새해를 맞이하면 그 새해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데요. 한번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 새해 인사를 할 때 그 덕담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덕담의 내용이 이제 오복을 누리도록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오복. 그 오복이라고 하는 게 그 장수, 또 재물,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 5가지 복을 오복이라고 합니다. 이 장수를 해야 또 그 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부를 누려야만 우리가 평안한 삶, 강령은 평안한 삶, 안전한 삶을 얘기하는데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그 유호덕은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다 보면 고종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명을 마칠 때 사명을 마치는 것, 그리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을 이제 고종명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덕담을 나누면서 오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또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오복도 중요한 복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은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존귀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복덩어리가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땅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은 재물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자녀가 없었지만 그 자녀들을 하늘 별을 바라보고 그 자녀들이 저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무소한 자녀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자녀의 축복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온 인류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오늘 우리가 다 이방인들이었는데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복의 복도 누리시고 또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속에는 노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 사도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온통 문화가 우상숭배 문화로 가득 차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로마 옥중에 갇혀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삶이었지만 특별히 그런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에서 또 환난이나 고통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복이 있다. 하늘의 복이 있다. 이 복을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다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에베소 1장 3절 말씀 속에는 이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이 신령한 복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우리는 다 하늘의 복, 이 신령한 복을 이미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땅의 복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신령한 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를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첫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주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오복도 임하고 오늘 아브라함의 복도 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일까요? 딱에는 오복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에베소서 1장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서는 7복, 7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복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복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복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있는 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려서 예배 드리다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순간 그 교회를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미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그것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는데 그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나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고난보다도, 그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의 통로로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그 고난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이 구원의 은총을 알지 못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사랑의 손길로, 때로는 사랑의 매로, 고난으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는 남들보다도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너 정말 바보다, 그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이미 너를 예정했고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가 그 아이를 안고 너는 내 자녀여서 내가 기쁘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성화의 복, 성화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성령이 도우셔서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더라도, 부족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또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이 성화는 거룩함의 그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성화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 왕자 되게 하시고 공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도, 우리를 못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아들들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게 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 제사함을
제사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함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문득 생각나는 그러한 허물들, 죄악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에겐가 상처를 주었던 일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선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 죄악들이 우리 양심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런 양심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 너가 죄인이지 않느냐, 넌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죄를 씻었다.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너의 죄를 잠시 덮어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씻어버리고 해결해버리고 사라지게 만들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잠시 덮어놓은 죄악들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 죄악들을 다 제거해버리시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리신 십자가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신령한 복은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복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많은 지식들을 갖기를 원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총명이 부족한데, 이 지혜가 없으면, 이 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보화 시대가 되어지고 수많은 지식들이 쌓여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들은 더 시험을 잘 보게 한다든지 더 많은 돈을 벌게 한다든지 그런 지식이나 정보가 세상에 가득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이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시기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받은 복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기업은 하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늘의 기업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복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소유야. 나의 백성이야.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약속의 성령님이 인쳐주셔서 이미 우리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 이름을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입니다. 우리 12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14절 말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한번 여러분이 위하여 한번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많은 직분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직분자를 세운 것도 무엇 때문에 세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2026년도 우리 수정의 온 성도님들이 땅의 복도 누리지만 또 아브라함의 복도 누리지만 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성화시켜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속받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으로 나를 인을 치셔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보호하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 2026년도가 이 축복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고 아브라함의 복도 임하고 또 세상에 영혼이 잘 되면 땅의 복은 자동으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원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